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로마서 5장도 한번 정독을 처음부터 쭉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읽어보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막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게 아니고요, 가만히 읽으면 굉장히 논리적이라서 조금만 집중해서 읽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집중 있게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로마서 5장을 가만히 이래 색칠도 하고 줄도 긋고 이러면 같은 내용이 이 사설처럼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제 설교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면서 알아가는 그 보물을 캐가는 그 재미가, 그 은혜가 더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정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6번째인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서 제가 정한 주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주제로는 뭐 히브리서에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뭐 여러 군데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도 하는데, 로마서 5장도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늘 부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지요. 로마서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로마서뿐만이 아니지요. 우리 성경 전체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것이다. 한 번 더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참 가슴에 새기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중요해요. 세상에서도 말하지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그 실천이 쉽지 않잖아요.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는 죄인된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려요.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단계예요. 아직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 나는 믿음 안에 발을 쑥 담그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더 좋고 세상 것이 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아는 게 믿는 게 되지 않았어요. 그냥 알 뿐이에요. 예수를 알 뿐이에요. 예수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믿어야지 천국 가는 분이지 안다고 천국 가는 분이 아니에요. 밥은 먹어야 배가 부르지 본다고 배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뻔한 거지만 이 뻔한 진리를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즐거움으로 사는 것, 참 어렵지요. 이 또한 어려운 것.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며 버티며 믿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무슨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아직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아니면 내 믿음이 아직 약하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몸이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감기 걸리면 기침하고 아프고 힘들고 돈 없으면 또 염려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가면서 조금 이겨나가는 거지요. 처음부터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나요? 그러나 전에는 내가 이 정도 고난이 오면 절망 속에서 뭐 먹고 죽을까, 쥐약 먹고 죽을까, 농약 먹고 죽을까, 목매달아 죽을까, 옥상에 올라갈까,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는 이 정도 돼도 끄떡하지 않아요. 눈물은 나고 한숨은 나고 걱정은 돼도 이제 죽는 생각은 절대 안 하고, 내가 어쨌든 이겨내야지, 어쨌든 이걸 견디면서 참아내야지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니까 점점 차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 고난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못 버티지요. 또 힘들지요.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제가 전혀 어려운 말 하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고통, 정신적 혼란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하나님이 그 독생자 이 땅에 보낸 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을 지난번에도 말했죠. 첫째는, 인간은 왜 죄인인가? 그리고 왜 인간은 죽어야 하는가? 이 문제가 풀어져야 돼요.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잘 믿는 것 같아요.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딱 끝이면 처음의 자리로 돌아와 있어요. 믿음이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고무줄처럼 조금 늘어졌다가 제자리로 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왜 죄인인가? 나는 왜 죽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었습니까? 이거 예수 믿고 성경 공부했으면 해결이 되었지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는 건 아는데 믿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가? 1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지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어디서 왔고 죽음은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 한 사람 아담이지요.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지. 아담의 죄가 왜 나에게 연결됩니까? 나는 아담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난 아담을 만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아담으로 그렇게 아담의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이 말은 여러분의 성씨가 뭐예요? 나는 김씨입니다. 김씨 중에서도 아주 양반의 핏줄을 타고난 청풍 김씨예요. 청풍 김씨 이러면 잘 몰라요. 흔한 성씨가 아니에요. 저는 25대 손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묻는 당신은 시조를 보았어? 몰라요. 근데 왜 당신은 그 김씨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김씨라서 나는 김씨입니다. 왜 할아버지가 김씨인데 당신이 왜 김씨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이것은 죄의 증가예요. 신학적 용어로 죄의 증가. 죄가 증가된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양의 머리에 제사장이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그 양에게 머리에 손 얹고 내 죄를 이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니까 이 양을 죽여서 내 죄를 없애 주십시오 해놓고는 이 양을 죽여요. 그러면 이 양이 죽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죄의 증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증가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지요. 아담의 죄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받은 그 벌을 내가 받고 있다면 나도 또한 아담의 죄에 관계에 있다는 것이니까 당신이 아담의 죄의 벌을 같이 받고 있다면 당신도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내가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안 죽을 사람 있나요? 안 죽고 싶을 뿐이지 안 죽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안 죽고 싶지만 안 죽을 수가 없죠. 우리는 다 죽어요. 죽음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의 죽음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 죄는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연결되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난 그것조차도 못 믿겠다면 이제 그 사람은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알아요. 이 죄가 그토록 컸었구나. 내가 왜 아담의 죄에 관계가 있습니까? 너는 아담과 같은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거야. 그것은 죽음이야. 이 땅을 사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 죽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 증거를 대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 율법이 있기 전까지도 그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아담의 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사망이 왕노릇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모세 때 이후에 뭐예요? 모세는 율법을 주었잖아요. 율법에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그 율법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죽은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율법이 온 다음에는 그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죽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죽음은 죄악 때문에 받는 벌이에요. 그러므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죄와 죽음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아담의 죄에서 영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담의 범죄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듯이,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었듯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전가시켰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그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절 말씀이지요. 오늘 18절 말씀 또 가만히 잘 읽어보면 설명이 필요 없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저기 보면 한 범죄로, 이 뭐예요?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 많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정죄에, 그래 죽음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그 십자가 행위를 믿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저건 뭐 다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의의 전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에게서는 우리가 죄를 이어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 의를 이어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 그래서 성경을 다시 말하면 아담이 불순종할 그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우리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나 그때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가 십자가 질 때 십자가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 예수 십자가 죽인 건 나와 관계없어요. 아니, 우리 성경은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고 말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우리 찬양하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받아 예수 부활할 때 나도 그 부활에 함께 동참했듯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우리가 그 아담 안에서 같이 선악과 따먹어 우리가 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대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두 명의 아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한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순종하신 아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말해요. 첫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둘째 사람이라고도 말해요. 이걸 갖다가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순종, 또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순종, 그 결과가 한 사람의 불순종은 죄인, 그래서 죽고, 한 사람의 순종은 의인,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잘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뭐 이렇게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부활장인데 한 사람,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는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에요. 세 번째 아담은 없어요. 네 번째 아담도 없어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예수는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한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는 순종한 아담이에요.
아담이란 말은 뭐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21절에 그래서 또 이렇게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저기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건 아담의 죄가 말하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아담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의 순종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첫 번째 아담의 죄의 결과인 사망에 속하여 사망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두 번째 예수의 순종을 본받아 생명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을 했어요.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를 놓아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자 군중들을 동원한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군중을 부추겨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그래서 이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예수를 놓아주는 작전을 자기 나름대로 짰어요. 예수를 채찍질을 아주 잔인하게 해서 이제 예수를 놓아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40에 한 감한 매를 갖다가 그저 잔인하게 살갗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예수를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다시 군중 앞에 세웠어요. 이 사람 예수를 보라 하면서 그렇게 군중에게 외쳐요. 이걸 갖다 보면 헬라어는 이두호 안드로포스라는 거예요. 이두호 안드로포스, 보라 이 사람을 이라는 뜻이에요. 보라 이 사람을, behold the man 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에 이 빌라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 전에 가시관을 씌우기 전에 자색옷을 입히기 전에 예수를 무수히 채찍질을 해서 그 살갗이 너덜너덜하고 그 피가 낭자하게 된 그 예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고 다시 군중 앞에 빌라도가 세워서 하는 말이 저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뭘 보라는 말? 내가 채찍질 쳐서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너덜너덜하게 된 이 예수를 보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말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외쳤던 그 말, 보라 보라 이 말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외쳤어요. 요단강의 공생애를 맞이하여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를 보라. 근데 공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 빌라도가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세례 요한과 보라 이 사람을, 이 어린 양이라는 거죠. 처참하게 피 흘려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라. 그런데도 그 군중들은 끝까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생각엔 이 정도로 피 흘리게 두들겨 맞고 살갗이 너덜너덜하게 됐으면 아이고 이제 저 사람 저 정도면 불쌍하다 좀 놓아주라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제사장들은 계속 부추깁니다. 아니야, 저를 죽여야 돼. 십자가로 하니까 충동받은 그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나아가야 되는 운명이었어요.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 영국에 프랜시스 하브갈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자기 친구 집에 요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 집에 요양을 갔는데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벽에 무슨 그림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쓰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전에도 보았고 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가 병이 걸려 요양하는 과정에서 그 그림은 가슴을 깊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에케 호모라는 라틴어예요. 에케 호모, 이 말 자체가 보라 이 사람을 이라는 말이에요.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을. 그리고는 그 옆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 했느냐? 이 그림에 큰 충격을 받고 깊은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것이 회개의 눈물이 되었고 그 눈물이 그로 하여금 집에 돌아와서 시를 쓰게 하는데 그 시가 찬송가 가사가 되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양의 가사가 그때 지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 5장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연단받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것인데,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날 위해 처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나는 참을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내게 죄를 주고 죽음을 주었지만, 두 번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 예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 2절 3절 요약하면 이 두 단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이라. 믿음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결론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아담의 이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왕이 되는 삶입니다. 아담, 사망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망에 끌려 살지 마십시오. 예수, 영생이 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21절 말씀이잖아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이 왕이 돼서는 안 돼요. 둘째 아담인 예수가 왕이 되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담이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저 문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이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왕이 되는 삶이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지난주에 불렀던 건데,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니 나의 주가 되셨네.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한 번 더 우리 부를 때 좀 더 힘차게 한번 불러봅시다. 나를 사랑하는